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추석하면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송편? 송편을 참 좋아하시나 본데요. 고향, 또 부모, 형제, 친구, 풍요로움, 또 넉넉함, 그리고 결실의 계절,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교통체증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주부님은 좀 다를 겁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명절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명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복잡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이라는 향수의 내음을 그리워합니다. 부모 형제의 그 끈을 정을 느껴봅니다. 끈끈한 정을 느껴봅니다. 또 결실의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마음에 담아옵니다. 마음에 담지 못해서 차량에도 가득히 트렁크에 담아옵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사무실에 뭘 찾으러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망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 일찍이 서울에 결혼식을 가려고 축의금하고 청첩장 온 거를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러 갔는데 축의금만 가지고는 나온 거예요. 차에 가서 주소를 알아보니까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또 제 사무실에 갖고 와서 또 이렇게 갔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도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바쁜 명절이 되다 보면은 깜빡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을 지내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여러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 얻는 능이라는 것은 재물 얻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드린다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 얻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송류와 감람나무, 또 꿀의 소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먹을 식물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마음껏 먹어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배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시고 가축이 번성하게 하시고 은금이 중식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내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이런 마음을 듣까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과 온갖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지만은 자녀가요, 부모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압니까? 어디까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 연세가 얼마고 생신이 언제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취미가 무엇이고 그 정도 밖에는 잘 모릅니다. 그 이상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위해 애쓴 그 수고한 것,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얼마나 사랑한지를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준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십니까? 안다고 해도 우리는 작은 것 정도 알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능력을 주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재물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 주신 것은 악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 복을 누렸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전 분야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모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 노년의 과거를 시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과 부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화와 재물이 다 숨어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누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이 말은 이방인 왕인 고레스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왕인 고레스 왕에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화와 재물의 복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중국에 갔을 때 좀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 대문에 한자로 된 복을 거꾸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하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이분이 한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중국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하늘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꾸로 대문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사회주의 사람들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복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도 우리에게 결코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어지면 썩어지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런 겁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사회적 물을 일으켰던 구원파 유병헌 씨의 장례를 봤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큰 기업도 하고 사회적 물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녀에게 한마디 유언도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를 자기가 거론했지만은 한 사람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죽은 자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합니까?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에게 결코 복을 내려줄 수 없음이 분명히 입증됐습니다. 오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 걸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줍니다. 자기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줍니다. 좋은 것 입힙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것 주시겠다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란 선물을 주시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내가 결실 많이 얻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생각을 두려워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두려운 마음입니까?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소득을 얻고 부자 되어지고 이것이 왜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만일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 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잘되고 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내가 1000명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온갖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땀을 일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남보다 땀 흘려 일했는데 헛되다면은, 아무 소득이 없다면은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하며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복되도록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헛되지 않도록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너무 힘들게 생활합니다.
또 쉴 때는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작방 기도해야죠. 또 새벽 기도까지 강조하죠.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찍 일하니까, 나보다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가정이 밥 먹고 살고 어려울 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12일 조 내니까 교회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때 유영어가 있었습니다. 명태, 조태, 사오정, 38선, 요즘에는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대가 태반이 백수라는 겁니다. 직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가도 직장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직장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 직장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 하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풍요로움도, 배부름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바울 같은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백성된 우리에게 복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백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 하나님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삭을 복받았는데 농사하면 100배 얻었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26장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이삭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생을 파면 우물이 물이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파기, 평생 한 번 파기도 힘든 물인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화해를 맺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삿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광야에서 두려워서 잠을 자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또 무사히 땅에 들어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한 줄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한 번도 언약을 파기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지는 록펠러는 참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록펠러야, 난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다. 그런데 세 가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하겠다.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이 생기면 정확하게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 주혜종 목사님에게 항상 순종해라.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옆에는 어디 가든 이걸 기억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손으로 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옆에 세 가지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세계에서 기부하는 자선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인데, 건강이 약한 사람인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한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그의 아들 록펠러 2세가 브라운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근데 아버지보다 더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더 빛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은 하나같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입니다. 은행장, 뉴욕 주지사, 자선사업가, 아칸소 주지사, 재무장관, 대통령 특별보좌관, 부통령.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손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한 그 신앙, 아버지가 지켰고 또 후대들이 그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를 거기서 샘물을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밤에 추울 때 불기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낮추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셨습니다. 그걸 알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복도 영적인 복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십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복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찬송하란 말은 바라큰 말인데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길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지나면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힘과 능력을 주시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복 주시려고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후대 대대까지 하나님은 복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